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집필한 누가는 이제 그 시선을 바울에게서부터 다시 베드로에게로 옮겨갑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감으로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땅인 다메섹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초전으로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 근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기적,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보여주셨던 이적과 표징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여서 사마리아의 오순절을 경험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저 12명의 사도가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예루살렘 근처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말씀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역의 일환으로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바닷가 방향으로 약 40km 떨어진 이 룻다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룻다라는 도시는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욥바라는 해안 도시를 이어주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거점이었고 또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애굽을 이어주는 남북 도로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룻다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그 규모가 꽤 컸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룻다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때나 아니면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오자 예루살렘을 떠난 신자들로 인해서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생활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루다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방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다 공동체, 루다 교회 가운데 강력한 표징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내려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이곳에서 중풍병자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 병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병상에 누운 지 8년이 넘은 애니아는 그 즉시 중풍병이 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런 이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적을 보이셔서 복음이 더욱더 힘을 얻고 복음이 더욱더 활발히 퍼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기적의 소문은 삽시간의 지역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성경은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다와 사론이라는 지역은 루다 북쪽에 있는 평야지대를 이야기합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물론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누가가 즐겨 쓰는 복음 확장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고 표현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루다에서 베드로가 일으킨 이 기적의 소문은 근처 항구 도시였던 욥바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욥바는 지중해로 나가는 배가 모이는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욥바라는 도시가 자주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온 경로도 이 욥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고, 또 요나 선지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욥바에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는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말씀에 따르면 참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그 당시 귀했던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 선한 행실로 좋은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연락 없이 가버리니 사람들은 낙담했던 것이죠. 그녀의 죽음에 아마 조문객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루다에서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즉시 욥바의 공동체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욥바는 베드로가 있던 루다에서 대략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욥바로 떠났고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욥바에 도착해 곧바로 다비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돋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그 당시 장례 풍습이었던 기름 바르는 것도 하지 않은 채 달하게 시신을 안치시켜 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비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가끔은 모자라거나 조금은 우습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의 순간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신 뒤에 그 부모와 제자 3명만을 남겨두시고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를 외치셔서 야이로의 아이를 살리신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도 그와 똑같이 지금 다비다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시신이 안치된 이 다락방에서 물립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짝 미소를 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달리다굼과 비슷하게 베드로도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과 한 글자만 다르게 말입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나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아마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율법을 베드로는 이때까지 지켰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본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역시 온 요빠 도시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요빠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고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에 신실했던 그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요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다시 42절에서 이 기적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복음의 능력이 입증되는 순간이었고 신실한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이적과 표징이 지금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공동체에는 큰 기쁨과 환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는 43절을 덧붙이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요빠에서 여러 날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큰 기적이 있는 이야기 끝에 누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문장으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짤막한 한 문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뒤에 위대하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뒤에 요빠를 곧장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며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말씀으로 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뒤쫓던 사람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을 하며 침을 뱉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십자가에서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럼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구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연구하고 묵상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적을 목격함과 경험함은 믿음의 시작이지만 그 믿음의 성장과 완성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섭리는 이토록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어야 진짜 교회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런 표징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당연히 이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교학적으로 복음 전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지역 가운데 세워졌느냐에 따라 기적과 이적의 빈도가 달라진다는 굉장히 특이한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기적이 많이 없다고 실망하기가 이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며 복음은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일으킬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방법과 단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 기적과 표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주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많았고 시험에 들고 다른 이단이나 변론에 빠져들어 잘못된 길로 가는 신자들도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증거로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시며 성도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시작되는 시기, 연약한 믿음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때와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며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을 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보한 시대,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축복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민족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민족을 위해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말씀 번역하는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우리 삶의 표징이고 우리 고백이 바로 이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생명과학대학원에 다녔을 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우연히 연락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이미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대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말 이상하게 산 것은 아닌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고백이 이를 증명하고 우리가 모여있는 오늘 이 교회가 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그 기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잠기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 감사함이 우리의 것으로 보답하는 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